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속도가 대단히 느렸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뭔가 이래 예측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워낙 빠르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마지막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진짜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사람으로 삼고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보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렵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 이게 저절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승리의 보정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지고 흔드는 물질의 세상, 세상의 주인이 돈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백마를 타신, 흰마를 타신 예수님이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임재할 때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으면 그와 함께 이 영어 승리의 군대로 참여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잘 압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들이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 가운데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정을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케 해서 세상의 그 어떤 미혹의 영에도 속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승리의 보정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흰말을 타신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충성하고 진실되다는 말인데, 원수 마귀는 절대로 충신도 될 수 없고 진실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은 옷이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개선 장군들은 올 때요, 왕복을 입어야 돼요. 화려한 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고요, 그리고 왕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멋진 관을 쓰고 이렇게 쫙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입은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뿌린 옷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걸 압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요, 결국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 심장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그 심장에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예수의 보혈이 발린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물과 피라는 겁니다. 그 물과 피가 어디에서 쏟아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온몸을 적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이 그런 무화과 나무의 그런 이파리가 이렇게 됐던 그런 나무 가죽 옷이, 이게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 말려 들어가면서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 그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설주에 발라놓으니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동영상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요, 네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네팔이라는 사람들이요, 온갖 종류의 신을 섬겨요.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는데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 그들의 신전에요, 사람들이 붉은색 있잖아요. 그거를 그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딱딱 찍어놔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은 종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그 재앙을 떠나게 한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희미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셔서 예수의 보혈을 모른다?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려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예수의 보혈보다 하나 더, 예수의 보혈은 그냥 무시하고 그저 착하게 살아라, 그저 평안하게 살아라, 그저 위로받아라, 이 정도로 이 교회를, 이 정도로의 그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위로는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미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산 같은 죄, 우리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한 줄로 믿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발린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을 따라간다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00만 원 빌려준 사실 때문에도 그 사람을 배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서운하기도 해요. 그렇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서운하긴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온 머리, 영과 혼과 인격 전체에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승리의 군대로 오시는데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요, 원수 마귀의 진이 그냥 박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은 뭡니까? 거침이 없다 이 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걸거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예수님이 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원수 마귀가 길을 비키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그냥 우리의 발 아래서 밟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다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보정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해요.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 자체,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슴 속에 십자가로 분명하게 새겨지고 말씀으로 새겨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면 그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66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자기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인 천주교까지도 나머지 성경, 그런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종교만은 이 66권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교교회도 이 성경 66권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승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여러분,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다 해결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 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까? 2밖에 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왜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답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답은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이리 가도 구원받는다 그러고 저리 가도 구원받는다 그러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뭐가 헷갈립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못 박아두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나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감격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현상이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를요? 나의 구원을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날아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헷갈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식인종인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 그러는 건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지? 막 이러면서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말씀이 어렵다고 나를 떠날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 여기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도 자기 이름입니다. 권동진이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권동진이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뭐 그래 희미합니까? 뭐 그래 대답이 그래 시원찮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내가 주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장 읽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주의 종들이 전가하는 30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거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도록 날마다 펼쳐놓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늘 익숙하게 봤던 모습이요, 성경책을 늘 펴고 읽는 모습이에요. 읽는 모습. 안경 돋보기를 써가요. 이렇게 늘 보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읽기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그 성경 읽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읽다 보면 그 자리고 읽다 보면 그 자리고. 여러분 그 세로 글씨 그것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로글 읽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도 안 읽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전부 다 작구를 다 지어놨어요. 아, 못 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작구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작구 없는 성경책을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원수마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입에서 나오는 혀가 친다 그러잖아요. 이 친다라는 말이 뭔가 파다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죠. 진리의 말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의 보물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수술하는 칼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수술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펼쳐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회복 운동을 할 텐데요.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주일 성수요. 또 하나는 성경 읽기요. 주일 성수는 왜 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비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서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실천해야 믿음이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이게 내게 믿음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믿음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속이 승리의 보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여러분,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앞서가니까 그 뒤에 백마를 탄 군대가 따라가죠. 그런데 이 군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요? 피 뿌린 옷을 입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군대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소속이 예수님의 군대입니까? 마귀의 군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군대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는요 대장에게 달렸습니다. 대장과 대장이 붙어서 이기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나는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대장이 이기면 나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 나도 죽은 겁니다. 근데 나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누구 부활입니까?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인가 보면 골리앗과 전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대장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블레셋 군대가요, 이 골리앗 하나 믿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승리하잖아요. 벌떼같이 나요. 조금 전까지는 벌벌 떨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강력한 군대가 돼서 블레셋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도 원래 강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대장이 결정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죠. 저도 뭐 별 볼 일 있나요? 여러분과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대장은 누굽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대장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자기가 대장되면 자빠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장되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대장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대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떨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근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문이 벌쩍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승리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니 내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이 내게는 없어도 주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진교교회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교교회 가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왜 안 뽑아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럼 여러분, 이거 엄중하게 좀 들어보면 나도 여러분도 가라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사를 종교생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라지는 아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라지같이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알곡들은요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말과 행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를 닮아 있나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라지가 없이 모두가 다 하늘의 알곡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분의 군대에 소속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알곡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환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어요. 마귀는요 자기 백성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거를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비 걸 일도 없고 마귀가 여러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소속됐으니까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큰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늘에 소속된 군대로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이고 진실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충성하고 아멘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알곡은 아멘하고 충성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알곡이라면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충성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알곡이 아니에요. 그럼 뭐 말씀 들어도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착하게 산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군대에 소속된 것을 확신하고 그 군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보정, 이걸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보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요, 그의 군대에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칼날을 분명히 하고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쟁이로 살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